9월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앞으로 7주 동안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해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7주 동안 저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7주 동안 나눌 주제로 어떤 주제를 정했냐면 언약으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언약으로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약 40여 명 정도의 인간 저자들이 성경 전체를 기록했는데,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한 분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서로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통일성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 분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과정을 통해서 3년 그리고 이제 2년째 배우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앞으로 7주 동안 제가 나눌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이루셨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구약 성경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언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다 불러오셔서 이 기회에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점을 세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눌 이 7주간의 내용이 우리 충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도 하셨던 김희석 교수님이 쓰셨던 언약신학으로 본 구약의 하나님 나라라는 이 책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신학 서적인데 이 중에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7주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라는 제목의 소제목을 붙여보자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시고 기억하셔야 다음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차근차근 만드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과 공간과 그 시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왜 6일 동안 만들었을까? 왜 6일일까? 하나님 하루만 해도 세상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1초만 해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세상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6일간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6일간의 창조는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이 질서 있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6일간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은 쉽고 3절부터는 그냥 읽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상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태초의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어둡고 이랬다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건 질서가 없다는 거고 공허하다는 건 있어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적 감각이 없으셔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상태를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시죠. 낮과 밤의 질서를 이 세상에 부여하세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과 바다로 나누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가운데의 천체들을 만드셔서 절기와 징조와 날과 해를 만드셔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이 6일간의 창조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없던 것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왕국이자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남았죠. 사람은 왜 만드셨을까? 그렇죠? 이 질서 있고 충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왜 마지막에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많아지라는 거죠,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고, 이렇게 원문의 이미지로 보면 이렇게 바글바글거리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렇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아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닮았어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네, 당황하시는데 한 분이시죠, 그렇죠? 한 분이세요. 제가 2004년 4월 4일에 그 입교를 받았는데 그때 문답 때 세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 분이라 한 분이시죠,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적인 존재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닮아서 각자가 살아가지만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는 말은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인간도 공동체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적인 존재,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다스리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권세, 왕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보면요, 창조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창세기 1장 거의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모든 창조를 다 끝내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끝냈어요.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하면 쉬는 걸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근거로 안식에 대해서 가장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안식하면 쉬는 것, 잠깐 쉬는 것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완식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여덟째 날부터 다시 뭔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내신 겁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셨고, 더 만드실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멈추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단지 하던 일을 멈춘다고, 이제 우리 많이 할 만큼 했으니까 조금 쉬자,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후에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2장 이후에 성경은 그냥 안식을 누리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2장에서 끝나도 됩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죠. 그래서 이 인간과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맡기신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안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의 목적대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며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내용,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목적대로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복과 안식을 누리는 왕적인 존재로 회복시켜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을 약속해 주세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던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이 마침내 최종적으로 이루실 진정한 안식의 모형이에요. 모형 같은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은 어떤 거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에 다시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서 그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간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기다리면서 그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고 주일에도 신약 그 복음서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굶주렸던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임시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셨던 그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역할을 다 했어요. 역할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고 이미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질병에 걸리고,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 늙고 병들고 또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언제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악한 것들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충만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자주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룩한 백성답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구약의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 전체를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날을 언제로 정해서 지키는 겁니까? 모든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면 아무 요일에나 지켜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월요일이 주일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를 지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신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상생활을 잠깐 중단하고 출근하던 거 출근 안 하고 1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 자신을 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주일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까 나누었듯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 안식일은 단지 주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이 시작일 뿐입니다. 주일이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미 회복됐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다른 날은 안 거룩한 날이다,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주일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창조신앙,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힘써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선물로 주셨으며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왕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영광, 또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며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시간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시며 그 주일을 통해서 그 주일을 시작으로 시작된 그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